로마서 16장 19절, 20절 두 절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사람한테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특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당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좋아요.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의 좀 경고죠. 또 권면하는 경계의 말씀인데,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짧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9절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처음 로마서 1장을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처음 쓰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을 해요. 뭘 칭찬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온 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에 1절이 아니라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우리가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한번 다뤄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1장을 돌아보겠습니다. 1장 자, 1장 8절 1장 8절 거기다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설교 때 그 DNA라고 하는 부분을, 의의 DNA와 죄의 DNA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DNA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요. 죄의 DNA는 불순종이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취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의의 DNA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영 순종하지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 나가서도 일반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늘 듣는 것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자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인 어떤 행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고 11조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나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가 마치 순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늘 듣고 읽고 하지만 우리가 번번이 깨닫는 게 뭐냐면 왜 순종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이 돼야 되는데 왜 어떨 때는 또 부합이 안 되고 막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설교를 듣고 이래라 이래라 하면은 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돼도 그냥 뭐 애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뻔히 뭐예요? 그래도 막 100은 못해도 한 60은 해야지. 아니 뭐 반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관념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안 되면 뭐 알지 뭐 이게 아니고 그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십계명을 주셨을까?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고울이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답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가면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마치 자기의 신앙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추종했고 나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수석 제자였어요. 스스로도 자칭 나 아니면 예수님 뭐 제자들 중에서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거야.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꼭 지킬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그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난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그게 무너지죠. 아,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난 예수님을 난 내 스승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을 했죠. 아마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나서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 양반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 의리의 사나이라는 거, 내 의리하면 뭐, 나한테, 이 양반이 나하고 한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도 그거 하나 모를까? 아마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 기분 나쁜 건 둘째 쳐놓고 이제 섭섭하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을 하죠. 3번 부인을 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뭐예요? 아주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자기 자신은 그럴 줄 몰랐거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비로소 나는 뭐지? 과연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앞에서 뭐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온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내가 순종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전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순종케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그 주제가 순종이에요. 베드로전서도 순종에 대한 얘기, 베드로후서도 순종에 대한 얘기. 왜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순종이라는 게 뭐냐? 아,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게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쫓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종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일단 지난주 우리 주일날 설교처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DNA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죄의 DNA는 뭐예요? 죄의 DNA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영이죠? 그 육체라고 하는 성품이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간다고 해서 순종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보통 교회 나가면 그런 거는 무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들어도 그게 순종이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순종하려면 안 돼요. 왜? 본질적으로 내 안에는 죄의 성품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본질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본질이 바뀌려면 스스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는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내 죄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과 닮은 새로운 DNA를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본질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할까? 이게 아니에요.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쪽으로 가요. 아니 처음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양육되고 더 자라가면서 그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만큼 이제 순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전에 다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자, 16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여기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친히 뭐예요? 우리 영, 우리의 내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갇혀있던, 그러니까 죽어있던 죄 때문에 꼼짝없이 거의 뭐 가죽음이에요. 그 전분연의 뭐지? 아니 철로 역정 말고 영적 전쟁 그래 거룩한 전쟁. 그게 금방이에요. 거룩한 전쟁에 보면 거기 영이 나오죠. 영이 나오는데 영이 갇혀 있어요. 어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꼼짝하지 못해. 그것처럼 아주 묘사를 잘했는데 우리 안에 영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죽은 영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건 죽은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끊어진 거예요. 원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에다가 육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죽음이야. 자,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의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영,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은 원래는 거룩한 영이죠. 원래는 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당연히 순종을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영이고 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 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라는 게 내 영의 원래 성품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그 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갈 수 없게끔 다 막아놨거든. 근데 성령의 영은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내 영을 끄집어내서 성령과 같이
지난번에 그림을 했잖아요. DNA라는 게 두 개, 예? 두 개가 겹친다고. 그러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과 내 영이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순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이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아닌 거죠. 다 사람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 편의점 앞에 오늘도 계속 매일매일 와서 전도지 돌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누리지 주고 그래. 그 우리 점장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제 매 그 주니까 아이고 저 나가서 목사님이라고 그러시죠. 내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휴지를 안 주는데 무르지 받으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거라며. 교회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기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험회사도 뭐 판매할 때 자기 돈으로 사서 주는 거라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교회에서는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난 순종하는 거다. 이게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혔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행위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중에 만났을 때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요.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순서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나머지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오늘 여기 16장 19절에 다시 보겠어요. 16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요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적용되는 만큼 순종이 되는 거예요. 100%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의 영역만큼 내가 말씀에 낮아지는 만큼 내가 성령님한테 나를 맡기는 만큼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취할 거고 악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첫 번째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라.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미련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 표현에서 심플로 돼 있어요.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하죠. 단순하라는 그 의미인데 우리말 표현에서는 조금 어감이 안 오는데 이제 그 원래 원어로 보면 그 뭐하고 섞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는 뭐라는 거예요? 섞지 마라. 우리 가끔 그러잖아. 야 저거하고 섞지 마. 말도 섞지 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악하고는 섞이지 마라.
선에게는 지혜롭고 섞이고 선을 배워야 되지만 악은 도무지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선 선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세상에 선에 대한 지혜가 뭡니까? 선이 뭐냐라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선 잘 알잖아. 선 한자 딱 써놓고 나서 선 위에는 양 밑에는 그래서 입구자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부분이 바로 선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선이 어떠냐는 게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선에 대한 지혜예요? 아닙니다. 가장 선에 대한 지혜는 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세상 말로 해보세요. 돈을 버는 건 뭐 부동산을 해서도 벌고 주식을 해서도 벌고 이렇게 해서도 벌고 저렇게 해서도 벌고 돈 버는 방법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돈 벌어본 적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건 뭐 소품 강정이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처럼 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선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선이 있나? 선한 사람이 있나? 과연 세상에 선이 있을까? 라는 어떤 질문에 어떤 그 마음의 대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 선이 난 사람도 있지. 뭐 착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건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로마서 할 때 있잖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악이에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그 죄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선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아니 구원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구원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잖아.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세상적인 말로는 그럴 수 있지.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9 구조대원이 누구를 구조하다가 죽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19 구조대원이 죽은 거는 선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직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 소방대원이 남을 구하러 갔다가 희생을 했어. 참, 그 남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그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일을 하는데 희생당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뭐예요? 살신성인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직업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그게 일본 놈 구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맨날 주장하는데. 예? 가서 남의 나라 사람은 거기 자기는 죽었어. 선한 일이에요? 안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욕하면 나쁘지. 당연히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욥기에 나오잖아. 그건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은 너희들 사람끼리나 유익하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노인의 짐을 들어줬거나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막 그걸 하하하하고 즐겁게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을 주관하고 그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야. 사단 안에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 안에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선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지혜로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그게 선에 대한 지혜예요. 구원받고 보면 그걸 아는 거지. 이 세상에 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에? 선한 일을 하셨잖아. 선한 일을.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뭐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착하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착하고 선한 일을 하자. 불쌍한 사람 돕고, 의사는 병든 자 고치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 뭐 크리스찬 법조인은 또 뭐 법에 관련돼서 도와야 되고, 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만이 선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방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반대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정조 아시죠? 예? 유명한 우리나라 정조. 예? 그 정조가 신문집을 쓴 게 있어요. 정조의 그 왕이 이제 자기가 뭐 글을 쓰거나 할 때는 그걸 나중에 모으는데 그 신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구원만 못 받았지 참 정조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이제 그 책이 홍제전서라는 책이에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적인 얘기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어쩌다 한 번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나 항상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고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누구나 어쩌다 한 번은 고운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항상 고운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고운 사람이어야 된다. 누구나 어쩌다 한 번 해보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느니라. 참 대단해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 사실은. 근데 어떤 원리는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다 한 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어쩌다 한 번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새 사람은 아니야.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할할 때, 야, 오늘 착한 일 한 번 했네, 선한 일 한 번 했네. 가끔가다 뭐 불이웃 돕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어디 양로원 가자, 고아원 가자 그러면 가서 사진 찍고 오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 같잖아.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정조대왕이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돼.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돼. 항상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선한 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선하게 합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선한 일을 하게 하지 않죠? 먼저 선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 선한 사람이지? 그럼 선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지. 그냥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밥도 퍼주고 뭐 저 불황아도 돌보고 이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사람이 된다.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종교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자,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지. 순서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주원이가 세상이 힘들다고 그러더니만 피곤하시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괜찮아. 참새. 5장 15절. 5장 15절. 번쩍 일어났어? 아이 참. 일어났으니까 읽어야지. 자, 15절. 5장 15절. 한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선을 쫓으라고 그러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선을 쫓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조대왕이 뭐라고 그랬고? 항상 선을 쫓으려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그런데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론은 알았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지? 참 안타까운 얘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면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참 이게 해답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이지. 이미 이 해답을 지금 우리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선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해라, 선한 사업에 뭐 동참해라 이렇게 자꾸 선을 요구할 때 대상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선을 행하라. 너희는 너희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이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지. 뭐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면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자, 8절 읽으세요.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착한 일을 한번 하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거는 뭐 본능적으로 뭐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착한 일을 한번 하려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야. 길에 가다가 거지 하나 봐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100원짜리를 줘야 되나, 100원짜리 주면 기분 나빠할까, 뭐 500원짜리 주면 이거 좀 아깝고, 뭐 5만 가지 그냥 신경을 다 써야 돼.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니,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는 익숙하지 선에 익숙하지 않아요. 욥기에 하나님과 욥이 대하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욥이 하도 잘난 체하니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이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계속 묻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해. 네가 그런 걸 하면 내가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줄 내가 인정하겠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내 스스로 뭔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을 부풀려 놓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마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꾸 마음을 이렇게 풍선처럼 올려놓으니까 조금만 내가 좀 착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대단히 의인인 척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 왜곡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요구에 응하는데 이 착한 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넘치게. 이게 어떻게 노력해서 되겠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거냐고. 넘친다는 게 물을 틀어놨는데 콱콱콱 넘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내 안에 착한 일이 이렇게 넘칠 수 있냐고. 그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일에 대해서 넘칠 수가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악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뭐예요? 로마서 16장 거기 악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죠. 응?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그러니까 미련하라는 것은 우리말 표현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고 섞이지 마라. 이제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에 대해서 친숙하잖아, 옛날부터. 자꾸 악에 대해서 섞이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과 같이 움직이고. 이번 주 설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제목은 악한 놈과 악한 여자가 만났을 때. 말 표현이 참 너무 그런데 여자 쓸 때는 좀 너무 강해서 안 돼요. 네? 악한 놈과 더 악한 여자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악에 익숙해. 구원받아도 악에 익숙해요. 자,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3장.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13장 23절) 자, 읽어보세요. 무슨 일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전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스인이 피부를 검은 거를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검둥이라고 하잖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백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표범이 그 반점을 후배 파?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것처럼 너희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강박관념이.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행할 수 없는 자한테 행하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미련하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능력도 없고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구나.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것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내가 악을 내가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6장 자, 16장 20절 뭐라고 돼 있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단은 사형수하고 똑같아요. 사형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얼마 전에 그 살인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형을 온도받아요. 그럼 사형수는 뭘 지금 무슨 날짜를 받은 사람이야? 죽을 날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감옥소에서 사형수 하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다. 얘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뭐 날짜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개 사형수는 착해진대요. 무범수예요. 사형수가 되면 다 무범수가 된대. 아무리 세상에서 극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왔어도 날짜 받아둔 사람은 다 착해진대.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종교를 하나씩 다 가져. 죽기 전에.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럼 보세요. 사형수야. 그럼 사형수한테 누가 뭔가 좀 아부를 떨고 내가 좀 앞으로 날 좀 잘 좀 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날짜 받아둔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야. 지금 곧 죽을 텐데.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날짜를 받아준 존재야. 이미 사형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단한테 잘 보여봐야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그 주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라는 사실을 몰라. 아, 뭔가 잘 기대고 잘 비위 맞춰주고 아부 떨고 거기 붙어 있으면 뭔가 나한테 뭔가 주어질 줄을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근데 구원받으면 뭘 알아요? 구원받으면 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미 끝난 존재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날짜를 이제 심판의 날을 받은 자구나.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냥 하나님이라 안 하고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저도 그랬고 우리 박형제도 설교 세미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왜 당신은 즐겁죠? 이런 말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박형제도 잘 그 표현을 잘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해야지. 나 즐겁게 보여야지. 그냥 막 즐겁지 않은데 막 즐겁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즐거운 척하고 내가 즐거운 척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 즐겁네? 왜 즐겁지? 이런 의문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상하게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노력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괜히 웃는 것도 그냥 가식적으로 막 웃고 인사도 가식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게 반대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꾸며내는 거구나. 이거를 반응해서 보이니까 아무 얘기 안 해. 막 좋은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진 않아. 나는 절대 뭐 내가 즐겁다고 내가 즐거운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박현희가 그랬잖아. 막 화날 때는 화내고 뭐 성질 낼 때는 성질 내고 뭐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그냥 내 평상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즐겁죠?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이거지. 이상하잖아요? 일반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즐거운 척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즐거운 척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에서 이 세상이 즐겁다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불러?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을 부를 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고 다 비판적이고 다 소망이 없이 부르는 게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고 이 세상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원이도 즐겁지 않대잖아. 몇 년 살았다고. 저 나이 때는 즐거운 날이 많아야지. 5월은 어린이날, 뭐 나라라 새들아, 이게 늘 있어야 되는데 막상 왜 세상이 즐겁지 않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난 절대 세상이 즐겁지 않아. 힘들어.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누가 나를 봤을 때는 왜 당신 이렇게 즐겁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사단 안에 종로로 타는 사람은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폭군인 임금이나 뭐 폭정했던 뭐 이런 그 정치인 밑에, 지배자 밑에서 즐거울 수 있어요? 절대 즐거울 수 없죠. 가정에서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에?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즐거울 수 있어요? 폭력적인 남편, 강압적인 그런 남편,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 아내가 즐거울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단 밑에서 즐거울 수가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데 즐거울 수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났죠.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함을 얻었죠. 사망의 권세에서 뭐예요?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즐겁지 않은데 내 영혼은 어때? 내 심령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억압을 받질 않아. 사단이나 죄나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사실로 들어오니까 내가 내색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데도 내 심령은 즐거운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지 못한 다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보인다 이거지.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아예 못 들어도 돼. 그거 뭐 그거 못 듣는다고 해서 너 구원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살다 보면 또 들을 때도 와요. 중요한 거는 내가 즐거운 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어떤 가장이나 외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는 내면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내면의 즐거움은 바로 사단을 이긴 믿음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여기 로마서에서 내가 속히 뭐예요?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건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내 발 밑에 그 사단을 끌어엎지르는데, 전에 여호수아 할 때 그랬지. 여호수아가 이방 족속하고 싸울 때 이제 가나안 아수르인가의 다섯 족속을 전대응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들었을 때 그 다섯 왕을 끌고 와서 신하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목을 밟아라 그래서 밟잖아. 그 대장들이. 사단이 그거 똑같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 밑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밟아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옛날엔 내 주인인데요. 이거 그거 밟았다가 괜히 내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밟으라면 밟아. 사단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발에 밟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00년 동안 사단은 뭐예요? 발악을 하고 활동을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5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 여기까지 있어요. 저를 어떻게?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자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삼켜? 그러니까 삼킬 자라는 건 가짜야. 삼킬 자라는 건 사단이 보면 알잖아. 조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끝맺히고 들어가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단이 아직 자기 때가 안 돼서 활동을 하지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대적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속히 사단을 발 아래 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앞에 속히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언제 일어난지 모르게 그냥 갑자기 사단을 그렇게 멸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내가 갈 거다라고 하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사자성어로 마라나타라고. 사자성어가 아니지. 그게 헬라어 말로 마라나타. 이제 마라나타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마라나타에서 뭐 저 찬송 복음성가도 부르고 뭐 표에도 나오는데 이 마라나타가 뭐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개나 소나다 마라나타. 아이고 참 해당도 안 되는 사람. 그러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거는 마라나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와서 자기 심판하는 것밖에 더 돼? 말도 안 되는데. 구원 받지 못했으면 오지 마세요 아직 이렇게 해야 되지. 뜻도 모르고 그냥 마라나타이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으로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난 준비됐습니다. 내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는데 정말 주님이 약속한 대로 빨리 와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천국 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에 관련된 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얼마나 메시지가 힘 있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밑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꿇게 하시리라. 너 편안하지? 즐겁지? 좀 견뎌. 이게 소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력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자, 계속 다음 주에 로마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늘 오늘, 내일 또 언제든지 마라나타 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심령들 또 미참한 식구들도 정말 소망의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정말 주님의 발밑에 사단을 완전히 멸하셔서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